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소망과 평화와 또 기쁨과 사랑을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실과 인자와 그 성품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예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74편의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되짚어보자면, 이 시의 전반부에서 원수의 극악한 성전훼손과 유린과 도발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이러한 탄식 분위기를 후반부이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12절부터 창조자이며 왕이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성소는 불타버렸지만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고저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태고성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왕이셨다는 뜻입니다. 곧바로 시인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를 노래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엄밀히 읽으면 그 땅 가운데서의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행동이 바로 구원이었으며 구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12절에서 왕의 존재 의미는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있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무질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이제 태고적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바다 짐승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당신은 용들의 머리를 그 물 위에 산산이 부수셨습니다. 이것은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와 용들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시인이 덧붙이기를 당신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그것을 사막의 백성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리워야단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몸을 돌돌 말고 있는 뱀으로 묘사된 바다 괴물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괴이하고 힘이 센 신화적인 동물을 사막의 백성에게, 즉 사막에 사는 짐승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에 있습니다. 매우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사막의 짐승들의 먹거리까지 챙기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왕권과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샘과 계곡을 쪼개어 가르시고 늘 흐르는 강들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람과 가축들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덮여있는 물이 흐르게 하시는 창조의 사건을 반영하고 동시에 홍수 사건을 역전시키는 그림입니다. 시인은 오묘하게 암묵적으로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 질서를 수립하셨습니다.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낮이 당신 것이고 밤도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광명체와 해를 걸어두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빛으로 번역된 광명체는 해, 달, 별을 포함합니다. 낮과 밤의 질서가 나뉘고 하늘에 고정된 것처럼 마치 하늘에 촘촘히 박힌 것처럼 보이는 별들과 태양과 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나타난 주권을 선포한 것이며 태양과 모든 빛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선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의 시선을 땅으로 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이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당신이 여름과 가을을 창조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계절을 나누어 순환하는 공간과 시간의 구분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에서 시인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원수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능욕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하나님을 호명했지만 여호와를 언급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또 당신의 비둘기를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어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비둘기같이 연약한 시인의 목숨을 들짐승의 먹거리로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미약한 상태를 비둘기에 비유하여 포악한 짐승의 한입거리가 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둘기의 연약한 이미지를 당신의 가난한 자의 목숨으로 전이시켜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둘기는 당신에게 속한 가난한 자의 목숨을 의미하며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는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압박하는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둠의 땅이 폭력의 소굴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더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억압받는 자가 비참해지지 않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이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지 않도록 돌보시도록 애둘러 말하는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2절에서 시인은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구절은 대적의 비방과 원수의 끝없는 능욕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인의 마음을 반영한 강한 요청입니다.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우며 반복하기를, 온종일 당신을 향한 우매한 자의 조롱을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어리석은 자의 경멸, 비웃음, 모욕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시인은 당신을 대적하며 싸우려 드는 자의 목소리를, 당신에게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는 소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곧 포악하고 교만한 목소리들을 하나님이 잊지 마셔야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창송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에서의 시인은 혹독한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렬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었는지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왕이시며 구원자셨으며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출애굽 사건에서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힌 채로 있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능히 역전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큰 강물을 말리시며 해와 달도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어둠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밀쳐내고 땅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악과 고난이, 혼란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의의 길을 내시고 선을 잉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현재 내 처지를 통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대적들의 악행과 악담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우매한 자들의 부당한 모욕에 직접 대항하셔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시고 들짐승인 대적에게 산비둘기인 이스라엘을 주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난한 자고 학대받는 자이고 궁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켜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으니 더는 지체 말고 이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과 혼란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또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벗어나 보고자 발버둥을 치기에 바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바라고 구하며 그러한 하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